우리 찬양하게 돌보듯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좌우 앞뒤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당신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당신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말씀이죠.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4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은 신약성경 54면에 위치해 있고요. 우리 어플로도 찾으실 분 찾으시고, 만약 없으신 분 앞에 PPT를 통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금요 예배 기도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두 번째 과정 두 번째 책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10과입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다라는 타이틀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읽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거기서 기적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기적은요 초월의 하나님의 다스림,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인입니다. 다시요, 기적은 초월의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사인입니다. 기적은 신기하죠. 기적은 놀랍습니다. 기적은 우리 가운데 많은 유익들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라클 기적은요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라는 아주 중요한 표징, 사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표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병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은요,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마비의 상태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마비의 상태.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중풍병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풍병에서부터 벗어났다, 해방되었다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생명은 있지만 여러분 능력은 있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부터 벗어난 거죠. 영적인 속박에서 벗어난 거고요, 영적인 마비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영적인 여러분 그런 고통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중풍병자에게 임하여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병이 있을 때, 병이 치유될 때, 기적이 일어날 때 단순하게 그냥 치유되었다나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입해 보세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이 마비의 상태에서부터 영적 생명은 있으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능력은 있으나 꼼짝 없이 붙들려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바로 중풍병의 치유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중풍병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생명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요, 여러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주님의 다스림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말씀, 오늘 말씀은요, 다른 기적과 다른 독특한 특징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공동체의 믿음이 개인을 살렸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동체의 믿음이 개인을 살린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딜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자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중풍병 걸린 자의 치유를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워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자, 많은 인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이 친구들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왜죠? 집에 지붕을 뜯었습니다. 집에 지붕을 뜯었어요. 허락도 안 받았겠죠? 그럼 주인이 만약에 알았다면 거부했겠죠? 하지만 그 친구의 치유를 향한, 그 친구의 병나음을 향한 열정이 많아서 집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들것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광경, 그 풍경, 그 이미지를 보시고 중풍병자의 치유를 선포하시죠. 자, 그런데 그 치유를 선포하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보시면요, 독특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요? 따라해볼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입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선포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걸린 그 친구의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친구들의 믿음이,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믿음이 한 개인을 살린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혼자만의 믿음으로 아직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 유아기 때는 더 그래요. 영적인 아직 소년기 때는 더 그렇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공동체입니다. 영적 유아를 안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영적 유아를 안고 예수님께로 같이 나아가는 공동체적 믿음이 절실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공동체적 믿음이 그 영적 유아를 살리고 키우고 고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공동체의 믿음이 개인을 살린다는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또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보면은요, 동일한 의미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자,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공동체 믿음이란 관점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공동체의 믿음이 개인을 살리는데요,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너무 잘 알았어요. 자, 그래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는 자들 기도하라 라고 권면한 다음에 특히 병든 자, 아픈 자들에게 교회의 장로들, 누구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해서 기도받을 것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장로들은요, 지금 우리의 시대의 장로들이라기보다는요, 목회자를 뜻합니다. 그때 당시에 목회자. 자, 그러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중보기도, 주의 종, 목회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의 중보기도에 큰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 진행이 되죠.
자, 여러분, 교회 중보기도에는요 이렇게 하늘에 문을 여는 능력이 있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던 것처럼 교회의 중보기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중보기도는요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붓게 하는 놀라운 권능이 그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혼자 여러분 웅크리고 방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아프다, 병들었다, 고통받았다 라고 할 때 보통 우리의 반응은 혼자 방 안에 들어갑니다. 방 안에 들어서 안 나와요. 여러분, 일본에서 이런 사람들 누구라고 불렀죠? 히키코모리. 이 히키코모리가 일본에 아주 심각한 여러분 질병이 됐잖아요. 마음의 질병. 여러분, 이제는요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여러분 30, 40대 히키코모리 여러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일본은요 옛날에 20, 30년 전에 히키코모리가 30, 40대, 40, 50대가 돼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마 한국도 그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히키코모리가 있을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문제가 빵 터졌는데 이거는 남에게 얘기할 수 없어. 나 혼자 끌고 안고 방 안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자포자기, 실망, 낙심하는 경우 많죠. 자, 이런 지체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믿음이 거기서 필요해요. 안 된다니까? 안 돼요. 혼자 안 됩니다. 혼자 안 돼요. 혼자 아파하지 말고 공동체의 자기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게 바로 지혜자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개인주의는요 그것을 거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 남에게 나를 오픈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내 안의 상처는요 그것을 거부하죠. 그러면요 계속 그렇게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좀 이따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디게 지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거 아시죠? 병들고 아픈 채 10대 후반에 받았던 상처를 여러분 3, 40대 아니 5, 6, 70대, 70대까지 끌고 가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로 여러분 영적인 감옥에 갇혀서 혼자 있지 마시고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여러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살려면요 공동체에 가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 기도하셔야 됩니다. 혼자 외로움 가운데 괴로워 말고 공동체에 나누고 공동체의 기도가 그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공동체의 믿음이 우리를 한 명을 살린다는 메시지입니다. 따라해볼게요. 혼자 아파하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라.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저에게 미국 광야라고 그랬죠. 잘 견뎌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6개월, 7개월, 8개월 지나가는데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한 1년쯤 지나가니까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화적 충격, 언어적 충격, 다양한 환난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놓고 우리 가족 저 혼자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단하고 결심한 게 뭐냐면은 한국으로 날아가자. 돈도 없었는데 한국으로 날아가자.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에게 내 중보기도 제목 부탁해야겠다라고 리스트업을 쫙 했어요. 해보니까요 12명에서 14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티켓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 좋은 게 뭐냐면요 카드를 이렇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에 여러분 얼마 이상을 쓰면은 포인트가 확 나오는 그런 그런 타임 딱 그때가 포인트를 주는 딱 그 타이밍이 됐었어요.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데 그것을 딱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정말로 필요해서 돈을 딱 썼더니 왕복 티켓이 나올 수 있는 혜택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였죠. 왕복 티켓 여러분 싸지 않습니다. 2,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230, 40만 원 되는 돈인데 감사하게도 포인트로 그 티켓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오롯이 썼냐면요 중보기도자 발굴에 오롯이 썼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정도 여러분 기간을 잡고 아내에게 말하고 제가 한국으로 나갔어요. 물론 중간에 제 제자 중에 이제 목회자 출신 목회자로 헌신한 지체가 있어서 그 가정을 주례하기도 했지만은 포인트는 목적은 중보기도자 발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믿음의 기도자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밥 다 사드리고 일부러 제가 샀어요. 그리고 기도 편지 전달했어요. 2장 꽉 채워가지고 A4 2장을요 빽빽하게 채워서 드렸어요. 그냥 읽기만 해도 한 20분 정도 기도할 수 있게끔. 여러분 왜 제가 그 애씀을 했는지 아십니까? 혼자 안 돼요. 혼자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혼자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같이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 시대의 방패는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로마 시대 방패는 혼자 이렇게 맞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로마 시대 방패는요, 다른 사람과 연결해서 여러분 성처럼 이렇게 둘러서 만들 수 있는, 마치 지지대, 방어벽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옆에 사람과 이렇게 연결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전쟁 얘기할 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화살을 막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방패는 혼자 막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옆에 사람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연결. 왜 지금까지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고 자빠지고 헤매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있어서. 여러분 도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들 있습니까? 이 중풍병자 친구들 있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친구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겐 이렇게 여러분을 들쳐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4명의 친구가 있습니까? 없다면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있다면 그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께 혼자 있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공동체의 믿음이 개인을 살린다는 메시지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적 필요를 넘어 영적 회복을 갈망하라. 자, 2장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그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너 치유됐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12절 보니까요,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결국 그의 치유 선포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육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뿌리에, 그 육적 필요의 뿌리는요, 영적인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질병 치유를 선포하기 전에 주님은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인 회복이 그 육적 필요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가운데라는 거죠. 가운데. 중풍병자에게 당장 필요한 건 질병으로부터 치유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결정적 필요는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고 영혼의 회복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요, 먼저 죄사함을 선포했고 어쩌면 그의 죄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죄사함을 선포하며 영적 회복을 선언하시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육적 필요에만 너무 함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사실 정작 필요한 건 영적인 회복 아닙니까? 혹시 이런 육적 결핍이 영적인 결핍에서 온 게 아닐까요? 기도하고 여러분 묵상해 봐야 돼요. 육적 필요를 구하는 걸 넘어서 영적인 여러분 회복을 구하고 영적인 소생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적 필요를 넘어 영적 회복을 갈망하라.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거 다시 연결해서 얘기하면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또 말씀드릴게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여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보이는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 3절 말씀 어떻게 만드세요?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으로 만드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시잖아요. 자, 그것을 통해 우리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자, 여러분 육적 필요를 넘어 영적 회복을 갈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필요, 보이는 세계의 필요, 사실 정작 들어가 보면요, 그 뿌리에 영적인 문제, 영적인 회복, 영적인 소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뿌리를 찾아 들어가 거기서부터 바꿔야죠. 지혜 없는 사람은 자꾸 열매만 추구합니다. 잎사귀만 추구합니다. 가지만 추구하고 여러분 나무의 겉모습만 추구하죠. 하지만 지혜자, 정말 탁월한 여러분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은요, 뿌리를 관리하고 케어합니다. 그리고 땅을 관리하고 케어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적 필요 좋습니다. 구하세요. 오늘도 필요한 거 구하세요. 자, 그런데 깊이 묵상해 보세요. 혹시 나의 영적인 뿌리는 괜찮은가? 내 내면은 괜찮은가? 내 마음은 괜찮은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지체들이 제가 대화하다가 교제하다가 툭 이렇게 물어볼 때 많아요. 너 마음은 괜찮니?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좀 당황하는 지체들도 있고요, 확 쏟아내는 지체도 있고, 제가 슬슬 얘기할 때 조금씩 이야기하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여러분 그 질문이 사실은 하기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요? 마음. 생명의 근원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중심, 영혼,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그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마음 괜찮으십니까? 마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요, 육적 피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하고 신방하고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신방하면서 이제 한 가정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작년 9월에 개척 준비 모임 시작해서 3개월 동안 예배 드렸고, 1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6개월 됐잖아요. 6개월 동안 이제 예배하며 신방하며 양육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사실은 마음이 어떠세요? 그 영혼은 어떠십니까? 라고 막 들어가서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간간히 이렇게 터치만 했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이제 들어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좀 당황스러운 표정들이 보여요. 아는 지체들은, 저를 경험한 지체들은 시작됐구나, 괴롭다, 이런 지체들이 있고, 이런 거 처음 경험해보는 지체들은 이게 뭐지?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봐요. 하지만 쉽진 않습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서 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몸부림쳐야 돼요. 왜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 영혼이 살아나요. 주님이 너 중풍병 났어, 그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하여 구원받았고 내 영혼이 육체와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이 기도해서 많은 것들, 진로가 열리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고 정말 리뉴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정말 부으신 가운데 복이 부어지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혼은 어떠냐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은 어떠냐고요.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은 어떠냐고요. 그것들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다스림의 영역인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그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지, 그것들을 계속 점검하고 계속해서 체크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적 회복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적 필요를 넘어 영적 회복을 갈망하라.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요, 제사함의 부르심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제사함의 부르심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자, 마가복음 2장 5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있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9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좀 독특한 표현인 거죠. 죄사함. 육적인 필요가 절실했는데 예수님은 영적 회복을 선포하며 죄사함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죄사함의 문제는요, 사실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우리 영혼의 핵심 문제죠. 여러분, 사실 이런 고민 있는 사람 있지 않아요?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계속되는가? 왜 우리 인생에 고통이 계속되는가? 이런 고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답이 뭐게요? 답. 성경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왜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냐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 하나님이 우리의 훈련하려고 주시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요,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죠. 죽음이죠.
근데 죽음의 증상이 고난이고 고통이래요.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 죽음인데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증상이 바로 고난과 고통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따라가다 보면 어떤 걸 해결하면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은혜와 회복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영적 회복을 놓고 막 기도해요, 간구해요. 그런데 죄 문제를 여러분 자꾸만 들춰내거나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것만 이리저리 다 도망가고 피해요.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몸부림치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려고 할 때 뭘 제일 많이 얘기할까요? 회개하라. 얘기 많이 합니다. 회개하라. 근데 요즘에 회개하라면 어떻게 해요? 너나 해라 하고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 얼마 전에 어떤 지체가 저한테 목사님 너무 나이스하게 얘기하신다고. 너무 나이스하게. 옛날 같았으면 바로 무릎 꿇어 이러셨을 텐데 너무 나이스하게 얘기하신다고. 제가 진짜 한 5분 만에 얘기하면 될걸요. 한 50분 동안 얘기했고 돌려가지고. 왜요? 회개하라 하면 너나 해. 이런 세대가 지금 우리의 세대니까 너무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품는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춰내고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왜 고난과 고통 당하는 줄 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지금 그 어려움을 경험하는 걸 수 있어요. 그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또 다른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 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 죄는요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주님이 이것을 사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들에서부터 구출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사실 꽤 많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무 심각한 죄 때문에 주님 앞에 회심할 수 없다, 너무 내가 악하기 때문에 주님의 빛 앞으로 나올 수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복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너무 심각한 죄 지었기 때문에, 너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설교랑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또 돌아오는 주일 설교랑도 연결되는데,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냐고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저주해 죽였냐고요? 죄 문제는요 그것밖에 답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너무 우리가 악하고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죽었어요, 주님이. 자, 그러니까 그 복음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나오라는 거죠. 이 용서의 십자가, 죄사함의 십자가, 그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볼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를 향한 죄사함의 부르심 앞으로 여러분 나오세요. 나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작은 자라고 표현하죠. 5절 말씀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작은 자는 뭘 뜻할까요? 아마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의 믿음이 함께 이 믿음을 도와줬어야 됐나 봐요. 자, 그렇다면요, 정말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작은 자도 품잖아요. 죄사함을 선포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작은 자다, 나는 부족한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그 부르심 앞에 엎드리십시오. 죄사함의 부르심이 닿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같은 맥락의 메시지가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장 37절부터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41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요, 주요 말씀이 39절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은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여기 안에 있어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언하고 선포했던 그 사람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 전에.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도 우리 주님은 부르세요. 죄사함에 부르심. 죄사함에 부르심.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범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범죄가 뭐죠? 반복하여 짓는 죄, 해결되지 않는 죄, 그 고범죄잖아요. 여러분 반복하여 짓는 죄,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계속해서 내가 짓는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의 품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고범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나는 더 이상 안 되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고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죠. 왜요? 여러분 죄사함의 부르심이 닿지 못할 곳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 사역하고 또 많은 성도들과 이런 내면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범죄 현장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과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지체들이랑 나누다 보면은요, 입을 벌리고 저를 쳐다봐요. 정말이냐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요, 심각하고도 심각한 세대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기 어렵다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제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사실 성경에 이런 폭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성적인 첫 경험을 하는 나이대가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 내려갔습니다. 이게 오래됐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는 여러분 그런 잘못된 야한 동영상들, 포르노들이요 이미 초등학교 아이들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여러분 20대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사이코패스적인 범죄, 최근에 어떤 자매님이 정유정 씨, 뭐 이름이 다 오픈됐으니까 이게 듣도 보도 못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범죄. 왜 그럽니까? 왜 그렇죠?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방치하면요 20, 30대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사회가 정화시킬 수 있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정부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학교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대치동에서 여러분 쏟아져 나오는 학원 아이들 얼굴 보면요 무서워. 9시부터 10시 사이에 여러분 대치동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거든요. 근데 그거 아시죠?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좀비예요, 좀비. 얼굴이 하얘가지고 눈빛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마음은 전혀 케어가 없고 그 내면에 가득 잠겨있는 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 반응도 없는 죽어있고 썩어있는 상황인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좀비 같은 애들이죠. 지금 그게 바로 우리가 당면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요 여기에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어요. 할렐루야.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왜요? 왜 그렇죠? 아무리 심각한 범죄와 아무리 밑바닥인 상황과 아무리 반복적인 말도 안 되는 썩어 무드러진 내면의 상황인다 할지라도 복음은요 그들을 안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은요 그들을 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심폐소생하며 영적 심폐소생하며 그들을 살려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전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에게 가져갈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심장을 그들의 영혼을 품을 자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을 품어주세요. 그 영혼들을 안아주십시오. 자, 그럴 때에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영혼들이 소생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탈진이 일어나고 지칩니다. 왜냐하면 내면에 들어가서 스트러글 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듣다 보면은요, 제 마음에 부대낌이 있어요. 토할 것 같고 막 그래요.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런 상담은요 반드시 한 다음에 아내랑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해요. 왜냐면 같이 기도해야 되고 제 마음을 또 아내가 이렇게 살펴줘야 되니까. 쉽진 않아요. 하지만 이 죄사함을 선언할 그 누군가는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예요. 그렇죠? 아둘람 공동체. 그럼 사울 시대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아둘람 공동체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폭정에 의해서 원통하고 분하고 여러분 상처 입고 찢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둘람 공동체 아니에요? 자, 그 다윗의 리더십 속에서 여러분 그들은 회복되고요, 그 다윗의 리더십 속에서 그들은 다윗의 용사들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나중에 다윗의 왕국의 리더십으로 성장하죠.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병들고 아픈 힘든 자들을 품어내므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일으키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닌가요? 이 죄사함의 복음은요, 죄사함의 선포는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게 기적의 사인이라며요. 기적의 중요한 모습이라며요. 자, 그런데 그것은요 공동체가 함께 해야 돼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목장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기초 양육 훈련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 공동체가 그 영혼들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아프고 병든 자들 여러분 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진짜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제 옛날 동생들을 만났어요. 제 목의 동생들 만났는데 주님, 기도가 절로 나와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물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울고 있어요. 외치고 있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영혼들, 여러분 예수님은 알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분노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들에게 회복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오해를 벗겨줄 수 있는 건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로 초청해 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을 같이 함께 부둥켜 안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들람 공동체의 사명이잖아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우리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 믿음이 개인을 살린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동체의 믿음이 개인을 살린다. 자, 그리고 육적 필요를 넘어 영적 회복을 갈망하라. 제사함이 부르심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 그 나라가 임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 기적은 공동체의 믿음을 통하여 개인에게 부어지고요, 그 기적은 육적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적 회복을 여러분 일으키고요, 그리고 그 기적은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공동체, 아들람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을 열리고 하늘을
우리 위해 부시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하늘 향해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이 땅가는 내리고 이 땅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또 내가 그 공동체에서 간 영혼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 공동체의 믿음이 하나님 개인을 살리기에 내가 공동체 되고 또 내가 그 공동체를 하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첫 번째 주여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그렇습니다. 주님, 육적 피를 넘어 영적 회복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육적의 피로도 구하지만 하나님, 내 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영적 뿌리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다시 한번 소생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길로 인도하신 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세 번째 기도하며 나갈 때 죄사함이 부르심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심각한 죄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 죄사함의 부르심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내면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이 필요한 이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주시고 통성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돼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아멘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길로 행하게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시 원하시오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